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은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기도원에 많이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가요? 어떤 마음이 오는가요?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교회를 찾으신다면 작은 교회를 찾으실래요? 고난이 있는 교회를 찾으실래요? 아니면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찾으실래요? 어떤 교회를 찾으시고 어떤 교회를 찾으시면 더 많은 교회에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다면 어떤 마음이 오나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제 3세계 가난한 그 제3세계 나라나 또 이제 많은 고난을 겪는 이제 검은 대륙이나 뭐 이러한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가정을 해 볼까요? 생소한 언어, 생소한 문화, 생소한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그러한 문화와 종교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의 서두에서 질문들을 했는데 이러한 질문들이 과연 합리적인 질문들일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런 예배에 무더운 여름철 예배를 드릴 때 지나온 신앙생활의 삶을 볼 때 어떤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기도원에 갔었을 때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성령 찬송을 부르고 부열 찬송을 부르고 막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래서 옷이 젖는 그러한 기도원에서 그리고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기도할 때 은혜 받으시지 않았나요? 이열철이라고 해서 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은혜 얘기, 간증 얘기할 때 행복을 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러한 신앙의 삶들도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주고 이러한 때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또 홀로 있는 시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시고 그들을 이제 꿈을 이루어주시고 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새벽 기도하셨어요. 홀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군중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늘 언어가 비유의 언어, 민중의 언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언어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아주 쉬운 언어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일이 영적인 일이요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요? 왜 밤 기도를 해야 하나요? 왜 철학 기도를 해야 하나요? 철학 기도하면 얼마나 그 밤에 기도하는 게 철학 기도하는 분들 하는 분들은 철학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밤새도록 야곱 강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전사와 씨름해가지고 이렇게 뼈가 이골될 엉덩이 뼈가 이골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이름 바꿔집니다. 아니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 이제 하늘에들은 다 햇살의 빛이요. 그게 바로 분열의 햇살을 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형을 만나는 거예요. 모태에서 같이 태어난 형을 만나는 거예요. 모태에서 같이 만나는 형을 만나도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합니다. 금요 철야를 기도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서 송송으로 불을 새긴다. 이런 기도 생활들이 그 신앙생활을,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영성 생활이 나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년은 잘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년은 잘할 수가 있겠죠. 5년은 잘할 수 있겠죠. 10년은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세월들, 20년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예배의 시를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누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생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혈기를 부리고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고, 인간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일은 하나님이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영의 일은 하나님이라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가 천국 파루시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으로 갔어요.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곳에 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반면에 문 앞에서 구걸하며 가난하게 아픈 데를 이제 마음에 상처를 안으면서 그 개가 앓는 이러한 그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지다 다루는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그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어요.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철야를 할 때가 은혜받는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낭망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또 쉬고 싶고 또 성경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여정들을 겪어가면서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이제 반석이 세워진 신앙으로 되어질 때라야 비로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더라고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체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가지고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흙으로 만든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명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가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함께 했던 이브가 보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이브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이브가 먼저 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먹었어요? 이브가 먼저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 주니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됐느냐?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밝아지고 나서 그들은 이제 버든 줄 알고 보았거나 나무에 물려부어 침을 삼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거칠고 자유롭게 살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느냐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한 인간의 사랑, 실존을 위한 한 사람이 어디로 그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냐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거야. 이 부르심 콜링을 하는 거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것처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러한 그 하나님을 피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가하느냐?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아담이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니까 이브가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브에게 말하니까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어디에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브가 그런 거예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죄를 받아 배로 다니고 땅의 공간에 흙을 먹었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숙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받을 것이며.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색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한 그 이생의 자랑, 이것에 이렇게 문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양의 가죽을 취하여 그들에게 가죽옷을 재입히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생활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전도생활하는 것,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나온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묻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한 60%에서 70%를 보면은 보통 가정에서 이제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을 전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경향들이 보통 한 70% 된다고 합니다.
한때 그렇게 전도를 생활을 또 이런 훈련들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가서 공원에 가서 사역리를 들고 가서 사역리를 읽어주시고 사역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애들 이렇게 공원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뭐 이렇게 여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전도를 하고 이런 전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한 70%는 가정에서 가정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친족이 가정이 전도를 안 하면 전도될 가능성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세상에서 위대한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모태에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기도. 모태 이전의 기도예요. 만세전부터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모태 이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태 이전에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발걸음 그리고 첫 아이가 엄마 아빠 할 때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지 않아요? 첫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서 아이가 뒤집기 할 때 얼마나 그 아이의 그 뒤집기를 하는 것을 보고 엄마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차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항상 엎어져 있다가 뒤집기를 하는 그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네 발로 기고 그러다 두 발로 서서 걸어가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늘 기도로 키우는 거죠. 위대한 기도. 그리고 성장 과정에 늘 기도하고 학교 갈 때 축복 기도해주고 학교 오면은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가정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가정 예배. 밤에 하루 일 마치고 와서 가정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온종일 노동일이야. 온종일 교육이야. 온종일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가족들이 3명, 4명 기도하면 설교는 또 한 3분, 5분 하는 게 아니라 20분, 30분씩 설교를 하고 찬양도 한 15곡씩 부르면 1시간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그런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고 가정이 부흥회의 기도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 길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서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과 신앙생활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 시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가족들, 기도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여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는 작은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이 말씀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시면 되죠. 목사님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 되죠. 목사님 혼자 가서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죠. 목사님 혼자 설교해서 많이 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요새는 부모님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서 다 기다리잖아요. 교문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학교 파하면 기다렸다가 또 아이를 데리고 또 집에 가고 또 집에 가서 학교 올 때는 또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정도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는 먼저 부모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일을 읽어드립니다. 사역일을 읽어드린다는 것은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길을 이렇게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사랑받는 교회는 아멘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흥회를 가고 어느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1시간 동안 아멘만 계속 가르치시더라고.
말하시면서 아멘 하세요. 1시간 동안 그 아멘을 하시는데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제가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 수가 25,000명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1시간 동안 아멘만 가르치고 가시나 교회에 성도님들이 한 10분이나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10분만 계신 줄 알았더니 성도님들이 25,000명이래요. 1시간 동안 아멘 얘기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학문적인 이야기 무슨 책 이야기 하는 분들은 교회 문이 안 되고 아멘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교회가 이상하게 부흥이 되고 할렐루야 많이 하세요 하는 분들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아멘 하시오 하실게 하시는 분들은 또 성도들이 아멘을 잘하고 우리 목사님 앞에 자꾸 우리라는 말을 붙이더라고. 우리 목사님요. 우리 그 말 앞에 하나가 있어. 말씀을 은혜롭게 잘하시는 목사님, 기도를 잘하시는 목사님, 몇 가지 말씀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성도인들에게 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새벽 기도를 매번 매번 아침에 모시러 갑니다. 또 모시러 가서 새벽 기도하고 가서 예배 드립니다. 1시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면은 또 올 때 모시고 또 오신 자 가십니다. 이제 또 모시다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모셔오고 또 가서 이렇게 또 모시다 드리고 이런 생활들을 매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노년의 그 권사님을 모시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아침에 가서 모시면은 우리 두 분을 똑똑 들으면서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그러시다가 뭘 다 모시고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유치원 원장님이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님을 권사님을 이렇게 매번 모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전화에는 이제 시임 봉고차를 태고 성도님들을 모시다 드립니다. 금요철할 때는 밤이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고 그러면 안개 낄 때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것도 시골길. 그러면 이렇게 밤길에 모시다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은 운전을 잘해야 돼요. 차를 잘 타요. 반드시 일종보통 봉고차를 운행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15시간씩 이렇게 운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고 생일날이면 문자하고 지금도 연락이 돼요. 전도사 생활을 안 했는데 그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배에서 편지하고 생일 축하하고 그러기를 20년에 지금도 시골에 교회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 한 번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에게 최고로 여기에 더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가지는 못하죠. 왜? 교회를 떠났으니까. 이런 분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저는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 생활할 때 정말 섬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섬기시는 분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신방 가면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저는 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기업 속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뜻밖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 개척교회가 아닌데 개척교회 같은 교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헌신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말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보면 끊임없이 많이 들었던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삼복더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멘 잘하시고 할렐루야를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일이 우선하는 일이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대학교 캠퍼스 때 이제 3, 4모씩 이제 식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갑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됐어요. 광주 부동산 헬몬 수양관에 수련회 갑니다. 1980년도. 헬몬 수양관에 수련회를 간다는데 이제 다음 학기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고된 노동을 냈어요. 고된 노동, 아주 고된 노동. 그런데 막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형제님은 꼭 이렇게 헬몬 수양관에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헬몬 수양관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에 뭐 이제 그 얼마 받잖아요. 근데 며칠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며칠 빠져도 좋습니다. 내가 헬몬 수양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헬몬 수양관 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뒤로 미루고 이승기로 미루고 헬몬 수양관에서 기도를 했어요. 가지고 헬몬 수양관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식사할 때 성경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제 훈련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선교사로 하겠습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또 선포하잖아요.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시절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능력하는 것은 조금 뒤로 그냥 가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관람객이 되면 안 됩니다. 스포츠의 야구 경기를 하는 관람객처럼 관람객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분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그 교회를 오는 예배당 오는 것 자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설교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설교자로 살아갈까? 어떻게 이렇게 주의를 하는 일을 할까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강단에 올라올 때면 주님께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강단에 오고 바람바 뛸 때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의자를 앉을 때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의자를 한번 써듬고 하나님 성령님 맡겨 주시고 감사를 하고 교회 문을 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이 묻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일이다. 이렇게 의미가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담의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가정에 함께 하셨고 아담아 내가 어디였느냐 실존을 찾으시는 아담에게 양의 가족을 지혜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어요. 가인은 땅을 쌓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드려도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새들같이 수많은 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당방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신앙생활을 그동안 한 것은 어찌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해야 되겠어요? 천국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할 때 인형극을 교회에서 해보려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인형극. 하나님 인형극을 교회에서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2년 그걸 하려고 이제 이만한 그 이렇게 네모진 소극장, 첨암 소극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부자와 나사로 이걸 만들고 그림을 붙이고 장소 교회 몇월 며칠 토요일날 몇 시까지 오라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인연극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대요. 이제 단장을 청년이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러 가니까 반바지 입고 나왔어요. 반바지 입고 청년인데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집으로 데리고 나를 데리고 와. 그러나 집에 있는 서재를 보여주고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가겠다고 청년이었었는데 가지고 청년 2명이 와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이제 그 인연극을 했습니다. 한 명도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이 한 30명의 아이들이 교회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면 된다. 인연극을 하니까 아이들이 30명이 보이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모여서 주일학교를 9시에 했습니다. 9시에 주일학교를 하고 이제 또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수용차를 타고 오고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1인 3역, 1인 5역을 해야 돼요. 1인 3역, 5역. 수용차를 타고 이제 애들이 가는데 수용차에 몇 명 탈 수 있어요? 5명 타잖아요. 근데 아이가 7명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명, 7명 기다리고 7명. 그러니까 수용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아이가 7명을 타고 가는데 아이가 거기 5명 타는데 6명이 타는데 1명이 못 타. 그러니까 야 오늘은 차가 수용차니까 못 타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따 다시 올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명이 차를 안 태워줬다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왜 교회를 안 왔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차를 안 태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가지고 안 가. 다른 교회 갔대요. 내가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차를 하나 봉고차를 사게 해주세요. 기도를 또 간절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인승 봉고차를 살 수 있도록 또 해주셨어요. 12인승 봉고차. 가지고 12인승 봉고차를 타고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왔다가 뭐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데려갔다 데려오고 또 떡볶이도 만들어야 되고 1인 3역 5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속에 행복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이야기나 가인 예배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셨어요. 가인도 요압을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고 그도 후손을 낳고 이렇게 살아간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섬기며 참여하는 일에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어떤 전도생활 할 때 어떤 한 분이 예배를 끝나고 하면 버스터미널에서 뭐 이렇게 하나 할렐루야 예수 구원 그러니까 딱 이렇게 써놓고 예배 끝나가면 터미널에서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때는 항상 할렐루야를 했지. 목사님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치는. 교회가 항상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선교하게 되고 역사를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신앙이 오늘의 믿음이 오늘의 예배가
이겨가기 위해서는 아멘을 전하고 감사를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는 문을 다 닫았습니다. 문을 다 닫아요. 개척교회 성공 확률이 0%입니다. 이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척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성공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사나 죽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복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의 지사보다 낫다는 것이고 인자한 것은 성김을 받으리 하면 성기라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시는 삶으로 운전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를 어디서 마셔야 되나요? 교회에서 마셔야 돼요.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제 말씀에 보면 교회에 사는 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친한 무덤 아시죠? 해친한 무덤. 제가 오늘 말씀에 처음에 해친한 무덤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오늘날 사회가 분노 사회입니다. 겉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과 화려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그러한 그 해친한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뼈만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해친한 무덤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가 피곤합니다. 해친한 무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했어요. 그러므로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이 선해야 하고 안과 밖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사는 것입니다.